네, 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11강,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예루살렘 공예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분은요, 예루살렘 공예가 좀 핵심이에요. 유럽으로 그 복음이 넘어가기 전에 그 복음과 관련돼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예루살렘 공의에서요, 생각하지도 못한 고민 가운데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순서는요, 구원과 할례, 예루살렘 공의에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다, 이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과 할례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선교여행이 3번에 있었는데 첫 번째 선교여행이 끝날 때쯤 안디옥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 즉 이스라엘 본토 지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말을 전합니다. 그들이 뭐라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그 할례 문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했던 말이 큰 문제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할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할례는요, 우리가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율법이 됐어요. 지금 유대교인들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율법이 되었는데,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할례가 폐기됐는지, 그리고 구원과 할례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지금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요, 우리도 가끔 쓰거든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빼고 다른 걸 집어넣습니다. 이거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고가 우리들 신앙 가운데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둘씩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요, 왜 할례를 폐지했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할례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요, 언약을 맺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 약속인데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 더 부연 설명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언약은 약속이죠. 원래 그 중동 지방에서 언약을 하게 되면요, 서로 뭔가 희생 제물을 바친다던가 언약의 표징 같은 걸 한대요. 하나님께서 뭐를 하면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원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할례의 시작이었어요. 할례를 꼭 기억할게. 할례가 왜 중요한가? 언약의 표시여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어려운 걸 얘기할게요. 여러분, 언약이 중요해요? 아니면은 할례가 중요해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할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할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믿지 않으면 할례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언약을 주셨고 그걸 내가 지켜서 그 삶대로 사는데 그것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요, 구약에서도 곳곳에 드러나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할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자,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간 다음에 얼마 있다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나요? 여호수아 때 들어갔죠. 사사들이 점점 생겼죠. 그런데 사사기 중반 때부터 하나님을 다 잃어버려요. 삼손 보세요.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을 쫓아 결혼하고 자신의 삶을 사사로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떤가요? 결국엔 왕을 달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언약은 버렸어요. 그리고 뭘 붙잡아요?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긴 거예요. 알맹이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할례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구약에 있어서 할례의 의미 자체도 다 상실한 채 껍데기만 들고서는 새로운 복음에다 갖다가 던져버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이제 구약에서 할례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볼게요. 모세가 쓴 책 신명기, 제일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죠.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3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지금 누구 말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말이에요. 어디에 할례를 하래요? 마음에. 이 살덩이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출애굽 40년 동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세대의 그 삶의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마음을 안 줘요. 껍데기만 원해요. 하나님께는 껍데기만 드리고 하나님께서도 껍데기만 주시면 그냥 만사 행복한 거예요. 먹을 것만 주면 이방신도 다 따라갈 만큼 사람이 완악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만 섬기라 라고 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세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강조한 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율법을 준 모세부터 그렇게 할례를 마음에 하라, 언약의 백성으로 지킬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또 나오는가? 예레미야 4장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지금 예레미야가 뭐래요?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뭐라 그래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구약에서도요, 할례를 사람 껍데기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율법을 첫 번째 준 사람, 그리고 대선지자가 하는 것,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자체의 정신도요, 마음의 할례가 먼저였어요. 언약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껍데기에 표징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유대교적 율법을 가진 어떤 신자를 만나도 우리는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요, 껍데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만나면 우리는요, 다 무너져요. 내가 복음 가운데 없는 것 같이. 그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언약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가? 그거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할례와 심판을 볼게요. 예레미야 9장 2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며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자, 심판 때 누구를 벌해요? 할례 받은 사람은 살아요? 아니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만 심판받아요? 아니요, 둘 다 벌한다 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4장에 했던 말,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죠. 껍데기는 아무리 베어내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방인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할례 받은 사람을 구원하신대요? 아니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대요? 확실하죠? 자, 구약에서도 할례를 껍데기만, 살 껍데기만 베어낸 사람, 그것만을 강조한 사람은요, 구약 율법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요,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할례를 갖다 붙이는 건요, 예수님 오기 전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분별해 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한테 우리 복음 못 전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지 않느냐? 구약에 그렇게 써지 않느냐? 율법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율법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다 심판받는다고 했다. 그것 가운데 서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던져야 돼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좋은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다른 걸로 대체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 앞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우리는요, 요구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이거를 헷갈리면요, 유대인들도 뭐 할례도 하고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산다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들어졌는지, 삶이 다 하나님께 들어졌는지, 그걸 심령에 던져보세요. 어떤 누구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구원의 길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요, 다른 구원의 길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요구하시지도 않는다. 이걸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에서 할례가 있는데요,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디모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디모데의 엄마는 누구예요? 유대, 이스라엘 본토 사람,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3절입니다. 한글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헬라인인 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된 이유는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디모데가 할례 안 받아도 다 구원받습니다. 제자로서 그 지역에 리더로 세우죠.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보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보라고 합니다. 즉 교회 목사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 좋은 거 다 알고 다 아는데 저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러니 저 사람은 할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다고 할례 준 거 아닙니다. 여론 때문에 할례 준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더 깊게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한 가지 정신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들이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해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다 여론에 따라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저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이 옳은 거라고 본다면 그 길을 갔습니다. 다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해가 되지 않고 덕이 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도들도 다 사례를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왜? 이방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게 더 나은 길이라고 자기가 판단했고 그대로 살아간 거였습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아예 헬라인인 거예요. 아예 헬라예요. 그래서 아예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예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겁니다. 디모데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 혈통에 따라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좀 구분해야 되겠어요. 할례 받는 게 중요해, 안 받는 게 중요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옳은 길이고 더 바른 길이고 복음 전하는 데 길이 된다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이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게 칭의와 성화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가도 괜찮아요. 다만 그것이 더 하나님께 덕을 쌓는 방향에서 그렇습니다. 담배 피우는 친구들 전도하겠다고 같이 담배 피우면서 전도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해야 돼요. 주일날 골프 치는 친구들 전도하겠다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골프 치러 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방향을 잡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있어서 중요했던 거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였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할례는요.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구원하고도 상관없고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데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 갈라디아서 5장 6절. 오늘 할례 관련돼서 너무 복잡하더라도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6절 여러분 성경책에 별표 표시해 놓으세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저 사람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야. 그럼 뭐야?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할례 받았으니까 더 대단해 보이고 저 사람은 할례 안 받았으니까 좀 곤란해 보이고 혹은 우리가 다른 걸로 해요. 저 사람은 이게 있으니까 그렇고 이 사람은 배경이 이러니까 어떻게 그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할례 관련돼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요즘에 할례 갖고 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할례 대용품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배경, 그 사람의 삶의 배경, 그 사람의 심지어 외모,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투,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도 보고요. 무슨 고위공직자 청문회 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붙이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우리에게 뭐 주신 것도 없고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주셨고요. 영생을 주셨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두도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요. 그 은혜의 복음 외에 우리에게 맡겨진 게 없어요. 이걸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사람으로 온 거죠.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할례,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심판과 구원은요. 할례와 상관이 없고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 중요해요. 자, 오늘 첫 번째 단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복음보다 할례를 중요시하는 건 아닌가? 내가 복음보다 무언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안디옥 교회 가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헛된 복음으로 다른 사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요. 다 뽑아내야 돼요. 내가 강조하는 율법이 있는가? 그렇다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에도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 전하기에도요. 우리는요. 만남의 횟수가 적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예수님이 누군지 그거 전하는데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제 할례 문제를 갖고요. 공의회에 왔어요. 자, 이방인 할례의 문제점은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들어보세요. 누구하고 누구를 차별하지 않았대요? 자기들, 예수님과 있었던 사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 받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10절 말씀부터 다시 좀 꼼꼼히 볼게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목에 두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조상들이 어땠어요? 구약에 보세요. 할례 잘했어요? 할례 껍데기는 베었지.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마음의 할례 했어요? 안 했지. 안 했으니까 모세가 속이 터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다시 또 부르짖었던 거 아니에요. 조상들의 할례의 그 언약, 그 가나안 땅을 주리라 했던 언약을 제대로 못 지켜서 나라 다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할례하라고 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능히 매지 못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런데 그걸 왜 시키느냐?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했던 말. 하나님을 시험하여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사람한테 야 너 할례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해. 그냥 그 사람을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발표 쳐주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다 자꾸 이것저것 더해가지고 율법을 전하고 율법도 잘못 전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시험 들게 하는 거죠. 그 사람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내가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생. 강하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만큼은.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딱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는요. 내가 딱 붙잡아 놔야 돼요. 복음 전하기에도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예전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라떼는 그거예요. 우리 때는 이랬는데 너희들도 그게 과연 진짜 복음에 서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 목소리를 다시 읽읍시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이방인한테 전할 건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건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그거를 꼭 기억하고 그를 위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자 하는 거, 신앙에 있어서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할 걸 생각하고 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 익숙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정죄하면 힘들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집안은 음주 가무를 잘 안 했어요. 술을 잘 안 마셨어요. 모여도요 술은 안 마셨어요. 담배도 잘 안 피세요. 그러니 교회에서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는 건 저한테는 그냥 아무 의미 없었어요. 그냥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늘 술, 담배 가운데 있었던 집안에 있다 예수님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이상해 보여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은 그래서 신앙 저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비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자연스러웠던 거고 그 사람한테는 부자연스러운 거니까.
입장 바꿔서 보면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그것만 집중하면서 그걸 뼈대를 세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들한테 꼭 지켜야 할 율법 최소한으로 둡니다. 그래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요긴한 것 네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지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네 가지가 뭐예요? 다시 요약을 하잖아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율법보다 복음이에요. 그럼 최소한의 율법 네 가지,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입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우상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행위죠. 그러니까는 우상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음행.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할례가 쉬워요? 음행이 쉬워요? 할례를 행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음행을 안 하는 게 쉬워요? 할례는 한 번 행하면 그냥 평생 가잖아요. 그럼 나 할례 받았다 하고서는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음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평생 늘 자기 자신을 늘 챙겨야 돼요. 할례는 남자만 받았어요.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남녀 모두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신앙으로서 더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은요, 그 당시 제사, 제물 얘기하는 거니까 이방인을 섬겼던 것들의 것,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는 금지했어요. 그래서 좀 엄격하게 하시는 분들은 선지해장국은 안 드시죠?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것은 또 신앙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최소한의 네 가지라는데 뭐예요? 다 울타리를 넘어가면 신앙을 버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거, 할례를 버린 대신에 더 지키기 어렵고 꼭 지켜야 될 음행을 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법률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네 가지의 정신을 잘 살리기 바랍니다. 타로점 보고 어디 가서 점쟁이 찾으면서 교회에서 직분받았다고 구원받을 거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행을 일삼고 뭐 여러 가지 삶을 문란하게 사시면서 주일 성수한다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목매어 죽인 것, 진짜 하나님 앞에 멸시하는 행동으로 하는 것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데 참여하면서 그거의 이득을 누린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매는 아무 의미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 떠난 행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장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면요, 하나님은요 새 장을 열어주시는데 그 과정에 참 큰 은혜가 있어요. 복음 전파의 길을 맡겼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성령님이고 초록색은 사도 바울과 일행이에요. 성령님이 뭘 하셨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요, 지금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근데 못하게 했대요. 그들이 봐도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겠죠? 그러면 뭐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데로 갔어요. 부르기아 땅 가고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다른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한 데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다시 내려가는 딴 길로 간 거예요. 이 길이 안 되면 뭐 다른 길로 가지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가? 19절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자, 여기서 마게도냐는요, 지금 어떻게 육지로만 돌아다녔어요.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는 어떻게 지금 터키로 따지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얼마 안 되는 땅, 그 좁은 해협 그 근처였거든요. 건너오라는 거예요. 유럽 땅으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메시지죠. 그걸 환상에 보았대요. 자,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곧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환상을 보면 이만큼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라 저는 생각해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환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4개 주어진 초이스 중에 다 해보는 거예요. 1번 안 되네. 그럼 2번 해보고 2번 안 되네. 3번 해보고 3번 안 되네. 그런 거예요. 지금 GPS도 그런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영상으로 하는 거죠. 카메라 보고 저도 녹화하고 있지만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 핸드폰으로 보시겠지만 참 외롭다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정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저희도 여러 가지 했지만요. 진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좀 포기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길은 열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 가운데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기필코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 우리에게 끝까지 복음 전파의 길을 찾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갔어요. 건너갔어요. 건너간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데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거든요. 사도 바울과 성령님이 어떻게 협력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새로운 복음 전파의 길,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거기서 빌립보 이름에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사도 바울이요 뭐 하고 있었냐면 그냥 좀 있었어요. 며칠 그냥 있었어요. 여기가 어떤 동네지 빌립보로 보고 있었어요.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평소에 기도할 곳 이렇게 찾다가 강가가 좋겠다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어요. 그냥 말을 한 거예요. 전도하려고 붙잡고 늘어진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1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두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빌립보 도시가 아니라 두아디아라고 하는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이 그날 그때 그곳으로 와서 그 장소에 같이 있다가 그 마음이 열린 거예요. 누가 열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참 신기하죠? 사도 바울은 만나려고 애쓴 거예요? 아니요. 기도하려고 장소를 찾아 다니다가 만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2절 읽읍시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이게 좀 중요해요. 새 안식일,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회당으로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도시마다 자기네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말씀을 펴서 이렇게 읽거든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거길로 간 거예요. 가서 자기도 다른 사람처럼 기회를 얻은 거예요. 말씀은 누구나 강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펴고 강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는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사도 바울은요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회당 가면 안식일마다 늘 회당 가고 말씀 강론 듣고 또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걸 똑같이 가서 한 거예요. 새로운 도시에서. 아주 특별한 뭐 그런 걸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무엇을 다르게 했는가? 구약에서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라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가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확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일주일 내내 그냥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안식일에 가서 회당 가서 말씀 전한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가서 언어 배우고 새로운 거 배우고 누구 좀 만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님이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게 하는 사람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평소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늘 하나님 만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던 대로 하면 하나님이 새로울 때에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장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16장 1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그냥 귀신 들린 여종 어디서 만났어요? 기도하러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자, 사람의 일과 성령님의 이 협력이 보이세요? 우리는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성경 공부니까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사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무엇을 했고 그것을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기도하러 가고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하러 가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귀신이 나가는 역사를 주시고 사람 만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있죠. 24절 읽읍시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니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뭐 할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던 대로 찬송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두들기지 않고 재판날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자, 다 알죠? 자,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나왔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가?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의 가족들이 그래요.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옥이 풀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평소대로 기도하고 평소대로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습니다.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던 대로 말씀 보면요. 성령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제발 성령님 믿고 코로나 좀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걱정 좀 하지 마세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자꾸 교회 걱정을 하시고 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갖다 끌어다 놓고 걱정을 하세요. 늘 하던 대로 말씀 공부하시고 기도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들이 뭐예요? 묵상하다. 자, 베레아 사람은요 또 독특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다른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맞는가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 거 그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고는 하겠죠. 권면은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건요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일만 잘하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사도 바울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적과 표적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안에 있잖아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 바라보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요 기름 부음이 넘쳐요.
그걸 꾸준히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계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믿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이제 할례 같은 율법, 라떼는 그런 거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거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일 텐데요.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가을 학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